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제가 실수로 그 전주 것을 수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주보에 있는 것은 지난번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의 사사기 7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충만한 축복이 언제나 또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혼란했던 시대요, 영적으로는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계속되는 죄의 반복과 그에 따른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크게 은혜가 될 일이 없는데 이 사사기에서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그들이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항상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드온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과 관련된 내용은 6장에서 8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활약과 그의 사사시대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보면 삼손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밀을 수확하는데 이 드넓은 사방에 이 아주 넓은 그런 곳에서 밀을 수확하지 못하고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표징을 보여주었는데도 또다시 표징을 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했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쟁에서 거의 결정적인 후반부에 다 결정이 된 때를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기드온이 등장하면서 전쟁을 이제 방비하기까지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는지 불안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용기도 없구나, 믿음도 없구나, 여리고 약한 사람이구나,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신중하구나, 조심성이 많구나, 아주 그냥 무엇인가를 확실해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의 장면에서도 기드온의 그런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삼손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혼자 맞서서 이렇게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또 다윗과 같이 그가 연약하고 작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용맹하게 나가서 적의 장수를 쓰러뜨리는 그런 아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강대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도 기드온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리고 최적의 시기와 타이밍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전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용하는 그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병사의 숫자는 미디안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그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에 맞춤 전략을 또 그가 기도하면서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삼손처럼 힘이 천하장사라 나가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맞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실제로는 내가 아주 어리고 작은 꼬마일지라도 크고 거인과 같은 상대방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은 사실 우리와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죠. 그러나 기드온은 왠지 우리와 비슷합니다. 걱정이 있고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위대한 사서로 성경에 그 이름이 남은 기드온이지만 그도 역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왠지 모를 동질감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일단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몫에 충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것이죠. 죽음의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는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했던 기드온이 적은 군대를 가지고 큰 군대요, 큰 무리인 미디안을 습격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나팔 소리 크게 불면서
준비했던 항아리를 깨뜨리는 참 어린아이들의 전쟁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깨뜨리며 함성을 지를 때 이 미디안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헷갈려서 자기 편들끼리 막 싸우고 그리고 사륙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혼란을 가지고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그대로 퇴각하고 후퇴합니다. 자, 지금 외적이 침입했는데 외적을 격퇴했고 그들은 후퇴하고 그들이 물러갑니다. 이만하면 우리 땅에서 쫓아냈으면 됐겠구나 만족할 수도 있는데, 이 기드온은 굉장히 또 앞에서 보면 아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지만 신중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전쟁에서 보니까 집요한 면도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추격하고 그 뒤까지 따라가서 전쟁을 완벽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기드온은 적을 단지 우리 땅에서 쫓아내고 물러가게 하는데 그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어느 선까지 몰아낸 후에 두 번 다시 쳐들어오지 마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땅에 우리는 우리 땅에 서로 잘 살자, 이런 정도로 전쟁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전멸이 시켰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발음도 어렵고 지명도 생소한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곳에 기드온이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 추격했다는 것, 거기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해도 저 상대방은 큰 무리이고 큰 군대이고 대단한 군대입니다. 우리 군대가 비록 한두 번 이겼을지라도 숫자도 연약하고 그리고 군대도 강성하지 못합니다. 자칫 괜히 따라갔다가 크게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세가 뒤집히고 역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드온은 멈추지 않고 중단치 않고 끝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적군을 진멸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그는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증명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기드온의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은 값진 승리였고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전이 일어날 수 있구나, 역전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기드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승리의 교훈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 CCC, 약자로 그렇고 진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CCC 단체에 처음 이 CCC를 설립하고 이끄셨던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고, 그 후임으로 박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CCC 선교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자기 말고 박성민이라고 하는 다른 친구,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박성민 친구는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항상 선생님께 칭찬받는 아이였고, 자기는 개구장이에 말썽꾸러기에 거의 좀 문제아와 같은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년 1년을 지나면서 이제 선생님이 가정에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상담을 하는 날이 하루씩 이렇게 한 명씩을 그렇게 부모님을 모셔다 상담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 이 박성민 목사님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상담하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평소에 집에서 하는 태도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략 아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까 걱정된 그런 걱정스러운 말투로 저희 아들 성민이 학교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선생님이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저희 반에 성민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친구 때문에 학급 친구들이 격려를 얻고 힘을 냅니다. 교우관계 원만하고 좋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성민이 어머니를 오늘 이렇게 보니 참 반갑고 집에서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모습과 학교에서 하는 모습이 이리도 다른가 우리 아들이? 그래서 집에 이제 이 박성민 목사님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야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했는데 선생님이 너를 얼마나 칭찬하든지 엄마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너 학교에서 정말 그랬었어? 하면서 막 그 성민이를 칭찬했던 거지.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그런 행동을 한 일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저에 대해서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다면서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칭찬받아 본 역사가 없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 어머니였니?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모범생 박성민의 어머니로 알고 모범생 박성민에 대한 칭찬을 이 친구에 대한 칭찬으로 그 어머니에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박성민 목사님 그때는 너희 어머니였니? 이 말에 대한 뜻을 그때는 잘 몰랐대요. 그냥 선생님이 진짜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줬구나. 자기 어머니에게 일부러 자기를 좋게 말해주고 칭찬해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말 숙제도 안 해가던 사람이 열심히 숙제하고 그리고 뭐 공부도 원래 열심히 안 했으니까 한순간에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반에서 제일 밑에쯤에 있었던 성적이 학년 말에는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그런 성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아이로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실수였는데 그 실수를 했던 그 칭찬 한마디가 문제아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실수로 들은 사람의 칭찬에도 이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예언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없는 것도 풍성하게 있게 하시고 막힌 것도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고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에이 안 돼, 아유 못해 이렇게 반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난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못하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이거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일까? 이거 하나님도 감당 못하실 일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내가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또 이거 내가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실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지 않으셨는데 내 마음속에 이거 안 되겠다, 못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적은 군대가 엄청난 숫자의 강대한 군대에 미디안과 맞설 때 될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안 될 일이죠. 누가 봐도 불가능할 일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훌륭했던 것은 세상적인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아주 훌륭하게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놨는데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그 밥상에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 놓은 반찬인 생선을 한 마리를 그냥 물고 그리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더랍니다. 목사님이 야단을 치고 고양이를 따라갔는데 어느 창고에 바닥에 쌓아놓은 어떤 바닥 구멍 같은 데로 기어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더래요. 소리를 지르고 빨리 튀어나오라고 했는데 고양이도 이제 이미 일은 버려졌으니 나갔다가는 큰일 날까봐 나오지 않고 버티더랍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소리치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식사를 마치고 한 두어 시간쯤 지났는데 고양이가 슬그머니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더래요. 벌써 이제 분위기가 그 동물이지만 이제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가 들어오길래 바로 잡아서 손으로 한 대 때리려고 손을 번쩍 딱 들었는데 고양이가 막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꼼짝하지 않고 움츠리는데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해서 때리려던 손으로 고양이를 꽉 그냥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듯이 2번 다시 그러면 안 된다, 다시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지 않고 타일렀대요. 그리고 고양이를 놔주었는데 그날 이후 고양이가 거듭났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강아지로 바뀌었대요. 얼마나 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여러분 고양이가 꼬리치는 거 보셨습니까? 강아지야 막 꼬리를 살랑살랑 잘 치지만 고양이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외출했다가 목사님이 들어오면 꼬리를 치고 모기로 올라오고 집안에 가는 곳마다 뒤따라다니고, 사실 고양이는 속성이 개보다는 야성이 강해서 주인이라고 해도 사실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볼일을 봐도 사람 보는 앞에서 잘 안 보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도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낳고 하는데 이 고양이는 이제 주인 앞에서 용변도 다 보고, 그리고 새끼를 3마리나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출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양이도 좋은 주인 앞에서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달라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의 관심은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도록 우리를 쓰십니다. 일산에
아주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키신 일산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오늘은 어찌 이름에 성민이라는 이름의 목사님들을 많이 소개하게 되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일산에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한 건물에 세를 드는데 계약금을 내고 돈이 없으니까 중도금을 3번 정도에 나눠서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건물에 입주를 하기로 건물주하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 건물 주인이 보니까 젊은 사람이 그래도 세가 꽤 나가는 이 건물에 세를 얻겠다고 하는데, 보면 옷차림은 허름하고 차는 봉고차 몰고 다니고 별로 돈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건물 주인이 만날 때마다 이 목사님에게 거듭거듭 당부를 하더랍니다. 중도금 날짜 이거 하루라도 밀리면 계약 해지입니다. 꼭 약속 지켜야 합니다. 1차 중도금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2차는 언제까지고 잔금 마지막은 언제까지 지불돼야 합니다. 그거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몇 번을 신신당부하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자기를 불신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건물주가 부친이 부자이시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본인을 볼 때는 썩 내키지 않고 신뢰가 안 가지만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니까 믿겠다고,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은 아니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부자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시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에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계약하고, 계약했는데 그 뒤로 어려움 없이 그 일들을 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진짜 믿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해서 살려고 애를 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못해서 못하실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내가 못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는데 되더라, 이러면 또 이게 무슨 희한한 간증입니까?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방법대로만 잘 따르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응답이고,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불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사실 그런 마음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한 역사가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신학교 은사이신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주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강해해서 쓰신 책인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기를 구한다는 뜻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나라가 끝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주장,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대로 행하게 되는 삶이 그 주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의 나라를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기드온이 바로 그 증인인 것이죠. 이번 주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의 한 50명 가까운 분들을 만나서 초대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면전에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시진 않더라고요. 노력하겠다, 시간 내보겠다, 긍정적인 답을 하셨지만 얼마나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올지 못 올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내가 먼저 그분 말해도 안 될 사람, 그분에게는 전해도 안 올 사람, 내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여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하고 권하고 증거할 뿐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역사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기드온의 승리처럼 세상에서 평가하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전과 같은 역사, 역전과 전압 위복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간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기도원 것 같습니다. 삼손처럼 대단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대단한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무서울 때 있고 겁이 날 때 있고 두려울 때 있고 불안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한 가지 잘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결정해버리고 내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내가 된다 안 된다를 먼저 마음에 생각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듣고 따르고 그리고 기다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지만 풍성하게 하시고 막힌 것 같지만 열어주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와 역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십니다. 오늘 주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기도원에게 임하였던 그런 반전의 은혜가 역전의 은혜가 내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나눌 때 그 돌같이 굳은 마음도 하나님 녹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힘이 대단한 장사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다윗처럼 담대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하게 포도들 안에 숨어서 이를 타작할 정도로 그는 마음에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과 염려가 많은 자였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계획대로 따르고 행하는 마음만큼은 그에게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었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로 부하게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나타나게 될 줄로 증거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원과 같은 삶을 하나님 실제로 살게 되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총동원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이 그들의 어른 마음을 녹여주시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막힌 마음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역사에 뛰어난 사사로 하나님 들어 쓰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반전과 역전과 전화위복의 놀라운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역사가 있고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니 선을 이루게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동원 전도주일 이제 주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애쓰고 또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전하고 권하고 증거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